무더운 여름 계절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전개 상황도 그러했죠.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습니다. 결국 포위되었고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들에 의하여 죽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순간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사울 왕도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후에 블레셋 군대에게 발견되었는데 블레셋 군대들은 사울의 목을 베어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어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나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몰래 밤에 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냈다는 것,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사무엘도 죽었고 사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어떤 형식의 죽음을 맞이하는가이겠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가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울의 인생은 매우 비참하고 비극적이며 실패에 가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울의 인생을 되돌아볼까요? 사울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가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복은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초였을지는 모르지만 최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결국 권력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적인 업적과는 별도로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는 결코 훌륭한 왕이라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부재는 그의 인격과 정신세계와 통치 영역에까지 부정적인 영역을 끼쳤죠.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군사들이 지키는 도성 안에 살았지만 그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했고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등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질투에 사로잡혔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족쇄에 걸려들고 말았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상당 부분을 다윗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딸과 아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야 말았습니다. 왕 위에 앉아있는 사울의 모습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난폭하고 불안한 모습 그 자체였지요. 결국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성령에 충만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그를 다스렸죠.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국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에 몰리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유능한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상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곳,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자초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 자신의 능력만큼의 결과들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만큼이나 가능할까요? 그는 분명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 한계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반복하여 실수를 저질렀고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31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허무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궁금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사울과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억의 힘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도전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삶.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전승하며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태하지 말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깨부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만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악령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자신의 권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